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시편 32편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연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때를 따라 산과 들의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나무와 넘쳐나는 생명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만심과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죄의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결단의 용기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의 직분을 주신 주님, 주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교사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합니다. 유아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섬기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한길의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서의 교사는 부모들일진데 부모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구하옵나니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한길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옆에서 보좌하시는 두 분의 부목사님들께도 함께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동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감히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게 라는 제목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한길의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4달째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전 세계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대사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아프리카에 스프링 폭스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 사냥들은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는데, 그렇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풀을 잘 못 먹습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뜯어먹거나 짓밟아 놓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양들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양들을 밀게 되고, 또 앞에 있는 양들은 자연히 발걸음이 빨라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양들이 모두 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도 덩달아 뛰게 됩니다.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뜁니다. 그러다가 벼랑을 만나게 되면 앞에 있는 양은 뒤에서 달려오는 양들에게 밀려서 떨어지고, 뒤에 있는 양들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서 뛰어가던 속도에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사냥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나 싶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으로 치닫기만 하는 우리들을 잠시 멈추고 어디로 뛰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왠지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2번이나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오만해 보입니다.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날 본받으세요 라고 하면 아마 속으로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자식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말 못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더더욱 못합니다. 감히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감히 어떻게 이런 말들을 몇 번씩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신앙이 확고해서, 자기 신앙이 대단히 완벽해서,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리 자주 말했을까요? 바울은 포용력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부족하고 까다로웠죠. 그 얘가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믿어주고 추천까지 해준 은인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사람입니다.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는데, 바나바는 마가도 선교에 동참시키자고 했고, 바울은 마가의 불성실을 문제 삼아서 반대하다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허물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완벽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앞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면서 지금도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를 본받으라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본받아야 할까요? 첫째, 예수를 삶으로 증명시키려는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사복음서도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저 예수에 대해서 바울의 입으로 말할 뿐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헬라인들은 예수가 누군데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자기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죠. 자기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서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오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자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완벽해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려는 그런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일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혐오감이 많습니다. 옛날보다 교회를 대적하는 문화가 많이 생겨졌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신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한다고 신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그만큼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도리어 목사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인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실정인데 예수 이야기한다고 내 입으로 예수를 얘기한다고 들을 리도 없고 교회를 나올 리도 더더욱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겁니까? 이젠 입으로가 아닌 입으로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찬혁, 이수연, K-팝스타 우승을 냈던 남매 가수가 있습니다. 어린 여동생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엄마와 아빠를 나타내고 제가 믿는 신을 나타내는 것이라 조심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이 선교사이고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아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날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노래와 내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읽고 교회를 읽기 때문에 조심조심한다는 어린 소녀의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 읽는 성경은 우리와 조금 다르죠. 성경책을 보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책을 읽은 기독교인을 보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우리를 보고 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 믿는 내 삶을 보고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판단하기 시작을 하죠.
교회에 다니는 내 삶과 내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 우리 한길교회를 이해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나의 삶을 보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내 삶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 감히 나를 본받으라가 가능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불완전해도요, 내 신앙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울처럼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에게 내 삶에서 보여줄 예수님과 내 삶에서 보여줄 교회, 내 삶에서 보여줄 성경이 생겨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여줄 게 있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모두 다 감히 말이죠,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높게 정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순교하기 약 5, 6년 전쯤입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에 되어 있을 때이죠. 이때 바울은 성자 수준입니다. 성 바울 수준입니다. 업적도 대단했습니다. 누구든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기에 충분한 때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하죠. 자기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육신의 생명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3절 14절에서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완성된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나를 본받으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는 나를 본받으라였습니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한다.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 이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장차 받을 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나를 본받아라. 표대는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표대 목표를 더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울은 표대를 예수님으로 정하고 예수님은 표대를 우리에게 누구까지 정하라고요? 하나님같이 온전하도록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가 결코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본받고 온전해지는 자리까지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자녀의 교육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우리의 봉사 모든 등등, 그 전부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그 의무로 조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야, 이거 예수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 교회 이렇게 힘들어서 교회 다닐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표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완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표대가 뭐냐, 표대가 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세상 욕심만 높이지 말고 내 신앙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만을 높이지 말고 내 영적인 수준을, 목표를 높이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목표만은 낮추지 말아야 한다. 매봉산을 오르려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큽니다. 자세도 다르고 훈련도 다르고 노력도 다를 겁니다. 돛대를 제일 높은 예수 그리스도로 정한 사람은 여느 신앙인하고 다릅니다. 내 자신에게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최선인가?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한 건가? 내 스스로에게 자꾸 묻게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안일함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더 수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정말 어려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려웠습니다. 18절 말씀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빌립보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죠. 교회 잘 다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성도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직분이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몇 번인가를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을까요? 19절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신은 배다. 배다. 저희의 배가 신이다. 저희의 배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감이 오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고
자기를 더 위하고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울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거예요.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한길교회에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있다라면, 우리 교회 설교를 한다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탄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원수일 수 없다고 고린도서 5장 15절 17절에서 선언해 줬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알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달라져야 한다. 십자가를 모를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십자가를 모를 때는 땅의 것만 생각했어요. 십자가를 모를 때는 내 성공과 내 출세가 인생의 전부였고 목적이었어요. 내 배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나서는, 그게 믿어지고 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사는 새로운 존재 말입니다. 내 배를 신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삼고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새로운 존재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신앙생활을 어떤 활동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친교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 존재의 변화예요. 교회에 나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 수 없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그런 새로운 존재 피조물로 되었기에 좀 더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려고 나오는 게 교회예요. 내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존재로의 변화된 사람, 나 중심으로 해서 사는 존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존재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정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무거운 짐을 제가 다 여러분의 짐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허나 저도 가정을 있고 저도 세상에서 땅 발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에 조금은 동감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알았고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수수께끼일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지? 인격으로나 신앙으로나 실력으로나 헌신 면에서나 목사 기죽일 성도들이 있거든요. 성도님들 중에는요, 목사를 기죽일 만큼의 수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목사로 부르시지 왜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부르시고 쓰시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게 너무 황송해서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최선인가? 이게 전부인가? 내 상황에서, 내 현실에서, 내 능력에서 이것이 최선인가를 자꾸 묻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자고 외치는 것만큼, 좋은 신앙 되자고 내가 목토자라고 말하는 것만큼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일 때가 또 많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감히 나를 본받으라 못했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본받으라는 그 말을 포기하거나 절망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괴로워하면서도 감히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을 보고,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용기를 얻습니다. 바울이 언제 참수당할지 모르는 사형수 신분으로 있으면서 감히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을 보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 노력해야겠구나, 소망을 가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련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감히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을 보고 세상적인 것에 기죽지 말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꿈꾸고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보다 좀 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삶에 힘씁시다. 내 삶의 기준을 예수로 정하고 예수 닮아가기를 멈추지 맙시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나를 본받으라,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작은 바울,
여러분 가정에 작은 바울, 우리 교회의 바울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감히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형수로 있으면서도 계속 예수 닮아가기를 힘쓰고 그 힘든 곳에 있으면서도 계속 예수 보여주기를 힘썼던 바울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린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전 예배 횟수를 다음 주부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로 정전처럼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정직들은 가능한 거리두기를 위해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27일부터 성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는 지금처럼 성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 또 정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후원자로 헌신하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교사 선물에 협찬해 주신 안소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2일 금요일에 남자 총동원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식사는 없고 대표 기도 하지 않고 우리 남자분들 기도를 하시는 날에 더 힘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남자분들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로 지키겠고요. 그리고 성전 예배를 시작할 때 리브가 예정된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떡 제공은 장로회에서 섬기겠습니다. 주변의 분들 한번 돌아볼까요? 눈으로 인사하시고 또 손으로 한번 인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봉헌기도와 축도를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인도하시며 당신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잡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성미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축사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긴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모자람 없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너무 고단합니다. 힘겹습니다. 위태롭습니다. 매일매일 살 얼음을 걷는 듯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옵시고 울타리 쳐 주옵시고 모든 것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때에 맞게 가정과 가족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보응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님 닮고 예수님 보여주는 사람 되도록 이끄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히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바울 같은 신앙인이 되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시는 일들과 소망들 위해 우리 청년들의 믿음과 미래 위해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와 그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기도 후원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이